2023년 마지막 가는 날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 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연약하고 허물되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사 우리를 지켜주셨고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어른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변화와 혼란스러운 나눔 중에 우리를 지켜 오늘이 끝날 예배드리는 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두 우리 하나님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영육간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은 있으나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품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요, 또 교회에서 예비하는 모두 언제나 영육간 새 힘을 얻으며 영육간 강건하여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대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그곳을 기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안치를 주 앞에 들어오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평하고 두려워하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리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포로시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1년 살펴서 잘못된 건 용서하시고 새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셨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처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며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년 안에 살면서 연행 심사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복에 복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용서하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행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지난 주일하고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1절로) (4절) (3절까지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것이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낭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같이 여호와의 노래, 그래서 두 번째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험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노래하는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과 번영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과 번영의 때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한 노래말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난주에 나누었고 이 시간은 나머지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천평안교회는 예배 환경이 조금 좋아지다 우리에게 고난이 될 만큼 예배 환경이 열악해짐에도 모두 하나같이 믿음의 힘을 모아 오늘을 이뤘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모두는 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2024년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노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뭉쳐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다윗을 돕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로 하나님을 또 기뻐 감사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다윗이 노래했던 나의 방패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방패라 합니다. 방패는 방어용 전투 무기입니다. 칼이나 창 또는
화살 등을 막는 기구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였으나 살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벽한 산골에서 짐승을 돌보던 목동이 없습니다. 목동인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보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보면 무엇을 준비했다고 무엇을 갖추었다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언제 전쟁하는 훈련을 했냐고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린 목동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다윗 자신의 지략으로 돌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노래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세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뭘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되 복되게 살게 하시면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다윗보다 위대하게 전쟁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군이라고 하는 군자도 잘 모르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솔하냐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였지 골리앗의 방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였지 사울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산골에서 짐승을 기를 때부터 여호와 찬양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 찬양하기를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지켰던 하나님, 다윗처럼 찬송하면서 살면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방패셨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거든요. 아론의 집의 방패셨다고 시편 115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 여호와의 일꾼된 아론의 집, 바로 그거예요.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거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위해서 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아브라함의 방패였습니다. 요한은 아론의 집의 방패였습니다. 그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아론의 집은 어떤 집이었는지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행실이 온전한 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 에베소 6장 16절에서는 방패를 믿음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못 지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알고 사는 것 같아도 모르는 미래를 살아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의 삶으로 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방패를 믿음과 동격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아론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다 다윗이 체험한 거거든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그대를 진솔하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구약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본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했고, 그 다음은 여호와를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라고 하면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뿔은 물리적인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또 뿔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의 무기로 적군을 사살하거나 격퇴시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뿔이란 왕권과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거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에 의한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것과 같기도 해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요.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도 전쟁해야 되고,
근데 이 질병 참 이게 우리보다 힘 있다고요. 우리보다 능력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하면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사람 자다가도 죽게 만들고 걸어가다도 죽게 만들고 뭐라고 말하다가 죽게도 만들고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나보다 힘이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다스려 주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여호와셔야.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겨요. 약도 효험 있게 하셔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약이 독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어떤 약이라고 하는 건 약이 다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약이든지 약에는 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게 되는 것은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유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음식도요. 음식도 독이에요. 며칠 전에 매생이국을 끓여놨거든요. 굴 넣고 매생이국을 끓였어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근데 또 반찬 만든다고 제가 만든 건 멸치를 쪄놨거든요. 양념을 해서 저는 멸치를 쪄서 조금 국물 있게 쪄서 국물도 떠먹고 멸치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멸치하고 매생이하고는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찾아보세요. 거기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옳은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된장국 끓일 때 맛술을 넣지 않는다, 설탕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가공육을 넣지 않는다, 사리를 넣지 않는다. 그럼 좋은 건 뭐냐? 두부를 넣는다, 호박을 넣는다, 이런 거. 저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밥을 해 먹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거하고 섞어 먹어서 먹으면 안 좋은지, 어떤 거하고 먹으면 좋은지 그런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매생이국을 끓여놓고 멸치를 해놨거든요. 저 사람이 밥 먹다가 멸치는 다운이 먹지.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러고 먼저 뭐라고 했었지. 그러면 끓여놨다 다시 냉장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매생이국을 안 먹고는 멸치 먹을 생각이 나서 야 우리 그냥 하얀 국 먹자. 그리고는 물을 끓여서 부어서 그래서 멸치랑 다른 반찬이랑 시장에서 사온 거랑 다른 거 생선 같은 거 좀 끓이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면 저는 오래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요. 시간이 아까워서 하기가 먹긴 먹어야겠는데 하기가 참말로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세탁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무슨 시장도 봐야지, 반찬도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한 끼 먹으면 그다음 또 먹을 때가 돌아오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시간을 늙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주 데려가셨는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데려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진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해도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능률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지. 진짜 보내주시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거고 또 진짜 안 보내주시고 능력 있게 하도록 해주시면 그게 또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기도하다 또 어떤 때는 세월 다 가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이 기도만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만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다 지혜롭게 골고루게 해야 돼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찬송을 얘기하지만 찬송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드려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단순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게 해주신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올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잘 모르고 같이 먹으면 안 될 것도 해가 안 받도록 해주시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어도 될 것도 같이 먹으면 해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주시면 해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 되시면 해가 될 것도 해가 안 되게 하시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덕산을 잡아도 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좋다고 하던 것도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전부터는 식후에 333 운동이었거든요. 밥 먹고 3분 안에 하루에 3번 양치하기. 그래서 333 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와서 또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30-40분 후에 양치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어느 개인은 333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개인은 40분 후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야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거 탁 가려서 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해가 될 것도 해가 안 되게 하시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롭다고 하는 것도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사고가 생긴다니까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만 마셔도 그게 약이 될 수 있어요. 물만 마셔도 약이 될 수 있어요. 의사가 사람을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님 계신데 참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의사들 자기도 병 자기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죽는다니까요. 일반인들만큼도 오래 못 사는 의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나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잠잘 때도 지켜주셨고 양을 칠 때도 지켜주셨고 군인이 되었을 때도 지켜주셨고 이런 때 저런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뿌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뿌리 됩니다. 나의 뿌리 되어 주셔야 세상에 이런저런 위험한 일이 해로운 일이 내게서 비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뿌리라고 노래하는 노래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다윗 자신에게 맞설 그 어떤 적대 세력도 없게 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평안과 번영의 때 믿음이 더욱 굳세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5편 10절에 보면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신다고 했는데 승리와 영광은 믿음 있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는 사가랴는 구약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구세주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그분 만난 우리여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만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위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메시아 만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메시아 만난 은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때 여호와를 만난 삶을 산 다윗처럼 우리도 이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번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메시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제일로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제일 좋아해서 살면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제일 좋아해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을 지켜주셨던 여호와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면 그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모든 위기, 혼란스러운 일, 무서운 일 다 비켜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품어 안보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라도 다 비켜가게 됩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없애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제일로 알고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를 노래하는 믿음을 주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사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세상에 혼란스럽고 괴로운 데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박재령 신수지과 살인가족이야. 11조임을 박찬민 11조 선교 건축감사 주일 허주의 장로님 가족이야. 박재선 그리고 박지종 강태식 박은타 방준이가 예물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 육신적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드릴 복을 주시고 또 예물 드릴 은총도 먼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예물 하나님께서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병이의 역사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 감사 감격하면서 더욱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영적 복을 주시고 육신적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속죄와 새롭게 하심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흠을 떼고 묻어감에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두 외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